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또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한없이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모두 다 날마다 고백하며 간증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 생명으로 값을 치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 참 처절하기까지 한 사랑이고 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쉬운 두 가지 오해는 그 사랑을 당연히 여기는 오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 라고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과는 나누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을 그리고 고멜은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고멜은 타락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존재적으로 한 남편의 아내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그 타락해버린 고멜을 사랑하셨고 심지어는 사랑하여 거룩한 나의 신부, 거룩한 나의 아내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정한 짓을 하며 영적 외도와 영적 타락을 한 고멜을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데려오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타락한 고멜, 곧 우리가 어떤 존재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함으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가 우리 모두의 고백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서 고멜이 곧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죄의 자리로 갔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심지어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가서 음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사랑의 당연성에 대한 착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지고지순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조금도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과연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누가 이런 사랑으로 나 같은 죄를 지은 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조차도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락하고 내가 다른 짓을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없어야만 된다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당연하게 여기고 값싸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사랑으로 절대로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거 뭐 별일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요 정말 믿고 있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 그 사람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사랑으로 관계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신다면 삶은 무너지고 뼈가 녹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대상이 한결같은 평생의 사랑을 약속한 내 배우자라고 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신이며, 그것은 영적 타락이며 영적 외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건포도까지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건포도를 즐기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온 것에 대한 모습이겠습니까? 성경에서의 포도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쁨, 잔치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 곧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된 거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건포도는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구해야 되는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말라 비틀어진 포도 그 우상을 통해서 얻고 그거나마 얻었다고 기뻐하는 가짜의 기쁨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게 건포도를 즐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부분을요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한 남자의 아내인 여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남자가 그 여인을 학대하고 그 여인의 것을 빼앗아오고 그 여인을 핍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것을 사랑으로 알고 그렇게 그 사랑받음을, 핍박받음의 사랑을, 고통받음의 사랑을 기쁨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건포도를 즐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닌지요? 혹 그것이 나를 죽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그것이 나를 빼앗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아 갖물 나를 망가뜨린 그 행위를 기쁨으로 알고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요? 그것을 감동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요? 먼저 저를 비롯하여 우리 가운데 영적 외도, 영적 바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우리의 타락한 영적 사랑이 멈추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다시 철저히 하나님께만 돌이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돌이키시며 사랑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지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먼저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가서 값을 치르고 사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요, 단순하게 내가 돈을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너희를 데리고 올게 라고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치른다는 것에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을 보면 남녀 종의 몸값, 곧 그의 생명값을 지불할 때 금액이 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바로 은 30개의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얼마에 팔리셨습니까? 그쵸, 은 30에 팔려서 상상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단순한 금액을 의미하거나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외도한 우리를 위하여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내가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한 생명의 값을 치르겠다라고는 의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 믿음의 진리가 바로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하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하는 어느 정도의 돈,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주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값을 치르심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생명으로 값만 치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 보았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나도 그러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나도 그러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뜻은 내가 너에게 헌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이 있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까지 너에게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헌신해왔다, 그러니 너희도 지금부터 헌신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일 텐데, 하나님은 나도 너희를 향하여 헌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한눈을 팔아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다른 것을 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게 우리를 끝까지 품어내시는 헌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 헌신은 행함의 영역이 아니라 존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곧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에게 헌신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헌신은 행함의 영역이 아니라 존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헌신이라고 하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드리는 행위를 착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헌신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요, 예배 현장에서는 혹은 또 교회에서는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단 한 번도 그 대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대상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열심히 섬겨주고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면 그 아내가, 그 여인이 헌신하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근을 하고 외출하지만 한결같이 그 남편의 아내된 자로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며 온전한 헌신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너희를 다시 돌이키겠지만 뿐만 아니라 나는 너에게 헌신하는 존재야. 그래서 너에게는 나만 있어, 나는 너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지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의 헌신 혹은 주일에서만의 헌신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혹은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배우자들과 그리고 자녀들과도 어떤 시간을 보내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다 그분의 자녀된 자로, 그분의 거룩한 신부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헌신인 것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이 아침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헌신이 회복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존재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고백하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그 사랑으로만 살아가며 그 사랑 앞에만 반응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내 삶의 영적 충만함의 은혜가 온전히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오늘 하루 온전히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